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래야 우리는 이제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생을 늘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처처에 흩어져 있어 함께 대면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우리 도르트 신조 내용은 이제 도르트 신조의 맨 마지막 그 교리입니다.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 관한 그런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첫째 교리, 둘째 교리, 셋째 교리, 넷째 교리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첫째 교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또 불변하는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정하시고 또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그 구속의 값을 마련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여 주셨다. 이것이 둘째 교리. 그러니까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
또 유기에 관한 교리였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제한 그 속죄. 세 번째는 그래 이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비참함,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참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셋째 교리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넷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째 교리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심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회심했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자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죠.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회심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다섯째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복음의 부르심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 분들이고 또 믿음과 이 회개, 회심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거 다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것도 우리가 참 큰 은혜고 특별한 은혜고, 거듭난 것, 창조와 부활의 그 사역 못지않게 큰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게 된 것 큰 은혜죠. 회심하게 된 것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했다고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할 일이 이제 대충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이후에 이 땅에 한동안 머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부름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나는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이 도르트 신조의 맨 마지막 다섯째 교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회심한 이후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회심한 이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도르트 신조의 다섯째 교리가 이야기하는데, 도르트 신조의 다섯째 교리는 크게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15개 조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1조부터
8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9조부터 15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1조부터 8조까지의 내용은 뭘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심한 이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끄실 것인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드실 것인가, 반드시 우리를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 8조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으면 9조부터 15조까지는 이것을 확신해라.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고 또 믿고 회개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니 확신하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의 그 9조부터 15조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다섯째 교리 1조부터 8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중생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회심한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치열한 싸움을 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1조부터 쭉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무슨 말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회심한 인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 하는 그 말로, 진술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1조의 제목은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라도 자기 안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1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중생시키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죄의 지배와 종노릇함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 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듭났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거듭났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거듭남을 알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듭나기는 대부분 거듭났고, 또 믿기는 믿고 회심하기는 회심했는데,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진 않죠. 만일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완전한 사람들의 그룹. 그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마음으로도 죄 안 짓고 말로도 실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전혀 죄 안 짓고 모자란 결정도 안 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하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그런 완전한 그룹들, 완전한 무리의 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은 뭐냐면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의 초청을 받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현세적이고 매우 유격적이고 또 마귀적인 그러한 그룹, 딱 둘로 명확하게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두 극단적인 그룹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거듭났기는 하지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믿음을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심각한 그러한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들도 맞습니다. 영적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고 또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들이 늘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입니다. 분명히 죄로부터, 죄의 이 왕권적인 지배로부터는 종노릇하는 데에서는 완전히 그 왕권적인 지배로부터는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전히 이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을 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한 형제애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포애라고 할까요? 거의 동병상련. 참 저들도 연약하구나. 참 나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서로를 체휼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형제애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1조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심지어 날마다 죄를 짓는다. 그것이 2조의 내용입니다. 그 2조에서는 중생한 사람이라도 연약함을 인해 또는 중생한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인해, 연약함이라는 건 죄입니다. 비록 중생한 사람은 죄와 마귀와 또 이 세상의 왕권적인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자가 행한 최선의 행위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흠결이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다 그것은 모두 불완전하며 그것은 죄로 항상 오염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순종을 겨우 시작하기만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2조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최선이다, 이게 아주
흠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 부족하고 또 못난 것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종종 그 옛날 사진들을 꺼내가지고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진을 보면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제일 멋있는 옷을 입고 또 그때로서는 가장 그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파마를 하고 또 뭐 화장도 하고 다 차려입고 이제 사진을 탁 찍었는데 찍어놓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그 머리도 촌스럽고 또 뭐 표정까지도 촌스럽고 왜 그런지 옛날 사진을 보면 그때로서는 굉장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참 민망할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썼던 그런 설교문이나 그 어떤 글이나 또 어떤 예전에 했던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도대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했던가 또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이 본문으로 또 좀 더 다르게 설교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직후부터 그런 아쉬움이 계속됩니다. 참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 더 기도가 부족했다. 또 말씀 묵상이 더 부족했다. 이것이 좀 부족했다. 저것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조에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요, 또 연약한 사람이요,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에게 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 또 거룩한 경건의 연습으로 더욱더 육신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말이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게 될 때까지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회심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삶, 죄를 벗어버리고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것을 온전함의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 목표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조에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싸움이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3조가 얘기하는 것은 참 힘들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이 싸움이. 간단하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면, 우리 스스로 충분히 강하면 뭐 힘이 안 들죠. 그냥 쉬엄쉬엄 해도 우리는 이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심하기는 했지만 회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다 모두가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되고 또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데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잔재 또 이 세상과 이 마귀의 유혹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회심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제 회심한 나로 덩그러니 나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다. 이걸 지금 3조가 말합니다. 우리뿐이면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 계속적인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3조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 싸움 힘든데 우리로서는 우리 혼자 덩그러니 남으면 못 싸울 싸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조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3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회심한 자들 안에 있는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이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 안에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며 끝까지 능력으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이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아주 게으르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싸움을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계속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게 4조의 내용입니다. 성도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신자를 은혜 안에서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육신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회심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 활성화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은혜의 인도로부터 떠나 육체의 욕망에 미혹되거나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신자라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회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동적으로 다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짓지 못하는 그런 죄는 거의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는 죄,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 말고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심각하고도 비통한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4조의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의로우신 허용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유혹에 이끌려서 심각하고 비통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이 은혜를 계속 바라야 합니다. 계속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며 이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죄와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신자가 좀 죄를 짓는들 그게 대수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큰일이냐, 좀 죄 지을 수 있지, 인간이 다 연약하니까. 제5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신자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어쩌면 매우 긴 시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조의 내용이 그 결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극악한 죄들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하며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의 활동이 일시 중지되며 양심이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로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이런 심각한 죄의 결과들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영혼이 그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허물을 이제 여호와께 자복하고 회개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또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의 그 쓴맛을 고스란히 봐야 하고, 그것은 매우 우리의 그 심령을 공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가 그냥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즉각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신실하심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비춰 주실 때에만 우리의 그 심령의 깊은 고통과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믿음의 활동이 일시 중지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넙죽넙죽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고 너희 죄를 널리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5조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그 불변한 작정과 선택의 목적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 회심한 이후에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조차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6조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상태를 상실하거나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그들 자신을 던져 넣을 정도로 타락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죄 지으면 참 큰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조차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녀됨의 특권을 상실하고 그 칭의의 상태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영원한 멸망에 그들이 이를 정도로 그들을 타락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이후에도 이 싸움을 우리뿐이면 이길 수가 없고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넘어질 뿐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만 보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과연 회심하긴 했는데 너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세상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여전히 너에게 있는 그런 죄의 잔재를 가지고 과연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만 보면 위태롭습니다. 죄도 막 짓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것이 7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붙드셔서 계속 이 싸움에서 견디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7조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7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타락할 때에도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거듭나게 한 썩지 아니할 씨, 중생의 씨, 하나님의 씨,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멸해지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생의 씨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그 말씀의 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번 유효하게 뿌려진 다음에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또 멸해지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뿌려진 그 복음의 말씀은 그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서 그 씨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이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씨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조금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자체 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씨, 우리를 거듭나게 할 이 씨가 멸해지거나 제거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너가 이제 죄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지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고 너에게 주었던 이 새 생명의 이 작용을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제7조의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를 인해 진심으로 그리고 경건한 슬픔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회개할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연약하고 또 마귀의 유혹도 받고 해서 죄를 짓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새롭게 돼서 진심으로 그리고 경건하게,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뉘우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는 것이 없고 뉘우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슬픔과 함께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는 이런 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 잘했습니까? 우리는 다 잘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거죠. 회심한 이후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회심이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과 회심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그 7조의 내용을 더 보면, 또한 중보자의 피에서 죄사함을 찾고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애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게 하시고 이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더 열심히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남은 때 구원을 더 열심으로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멸망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정도로 극도로 우리를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들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한 말로 아니면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어떤 책의 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갈망을 주시고 이제 남은 때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전적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 8조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제목입니다. 8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한 채로 끝까지 머물러 있지도 않으며
구원을 잃지도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들 자신만 두고 보면,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역량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쉽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족한 채로 끝까지 그냥 머물러 있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뿐이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은 실패할 수 없으며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역시 취소될 수 없고 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중재와 보존도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결코 무효화될 수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무효화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회심한 이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이 신앙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연약해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끄신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불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도 무효화될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도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의 제 5째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로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전히 회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 세상과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애통하며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같은 얼굴빛, 자비와 신실하심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거의 일평생, 우리의 남은 평생을 이 죄로 인한 그러한 죄에 찌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뿐이면 견딜 수 없고 우리뿐이면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끌고 가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도 일으켜주시고 회개할 마음 일으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다시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 일으켜 주셔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긴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고 취소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조부터 이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확신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 구원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관한 그런 중요한 5가지 교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계속 오늘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만 보면 불안합니다. 우리만 보면 위태로워 보입니다. 우리 또 세상을 봐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우리만 놓고 보면 이거 뭐 당장 이 세상이 뭐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통해 사용하셔서 그가 만세전에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불변의 목적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자들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잘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도르트 신조의 5째 교리 성도의 견인에 관한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이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간략하게지만은 또 교훈받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위로와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있으면 불안하고 위태롭고 이 세상과 또 마귀의 여러 유혹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이 싸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은혜에 오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맡기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